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악이 선보다 힘이 있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볼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악을 주관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보다 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선하고 성실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거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또는 하나님 없는 악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본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용한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딸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혈육도 자신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권세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가족까지도 이용해서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브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맏딸 메랍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큰 영광이죠.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옳지 않을 때 그 인생은 더욱 추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겸손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숨은 의도는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는 데 있지 않고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 있었어요. 자기 첫째 딸을 주는 대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이것을 거절해요. 아마도 다윗이 조금이라도 명예심에 붙잡혀 있었다면 신분상 상승을 꿈꾸면서 아마 사울의 제안을 덥석 받아줬을 거예요. 독이 든 그 술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의 이 속임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내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내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자의 교묘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요,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 사울이 원래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 돈이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가정과 결혼을 시켜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정치 권력자들의 모습이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사울의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는 보고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아기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아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지요.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둘째 딸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참 집요하죠? 네. 왜냐하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능력과 선한 성품의 매력을 느끼고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떤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딸의 순수한 사랑마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윗에게 비밀이 접근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요. 자, 22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이 이번에는 딸 미가를 이용해서 이제 다윗에게 직접 하지 않고 신하들을 이용해서 비밀하게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한 번 더 거절하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출신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요.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여전히 다윗은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한 번도 교묘한 속임수를 써요. 사울은요, 실제적으로 결혼할 때 신부에게 줄 지참금이 없어요. 특별히 왕의 사이가 되려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큰 지참금을 가져다가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생명을 건 모험을 하도록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참 무슨 한국의 사극의 왕궁 안에 일어나는 여인들의 어떤 그 암투, 또 이 신하들의 암투가 보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는 악인 앞에서 선한 사람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이런 위험한 제안에 다윗은 좋게 여기고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겠다고 말해요. 다윗이 왜 이 사울의 교묘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첫째는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또는 자신에게 준 권세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미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기에 언젠가는 멸해야 되는 대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은 다윗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사울은 굉장히 교묘하고 이중적인 말을 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명분을, 블레셋과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거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리고 또 앞에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사울왕,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라. 그렇죠? 이 사울이 굉장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또 나를 위한 전쟁. 굉장히 교묘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다윗에게 두 번째 제안하면서 왕의 보복으로, 왕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의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간 악한 계략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악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속임수와 거짓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조금 선했던 우리도 같이 악을 저지르거나 같이 분노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비록 다윗이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함께 더러워질 수 있고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사람의 깊은 곳까지 하시고 사울의 악한 계획을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다윗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자, 26절 보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정을 팠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속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부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 쳐서 100명을 죽여 100명이 포피를 가져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2배인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와요. 그것도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빠르게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선한 사람이 당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이때 우리 참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둘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재미있어요. 이것은 의인을 향한 2배의 축복을 말하는 거고 악인을 향한 2배의 징계를 말해요. 사울은요 2번이나 다윗을 속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다윗에게 2배로 사울에게 축복해 주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어제 말씀에도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피할 수 있게 하시죠. 오늘 2번이나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배의 축복과 2배의 상급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00명만 죽이고 포피를 가져와도 사울은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요. 2배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악한 계획을 가진 자는 결국 2배로 징계를 받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2배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사울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더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윗이 더욱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인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결국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는 사울은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악한 권세와 악한 불을 이용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다윗처럼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 이름이 높아지고 점점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더러움이, 죄악이,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을 우리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사울처럼 속으로 하는 말을 점검해야 돼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선한 생각, 선한 말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